기독교를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초월적인 존재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뭘 본다든지 뭐 귀신을 본다든지 뭐 신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혼자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뭐 성경에도 신비주의적인 게 많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건 다 신비한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 이해가 될 사건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지식으로, 우리의 이 두뇌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뿐이지, 그러나 언젠가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이해가 되어지는, 뭐 성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 올 때는 각인의 눈이 나를 보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눈이 자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다.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건 뭐 온 매체가 유튜브까지 다 달라들어서 생방송할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잠 못 이루면서 뭐 카타르 월드컵을 응원했잖아요. 정말 8강까지만 갔으면 기적이었는데 그냥 아쉽게 무너졌는데, 그 밤을 새워가며 전 세계가 봤단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 뭐 KBS, MBC, 뭐 YTN 할 것 없이 뭐 전 세계가 다 방송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생중계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 말이죠. 신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지식이 발달하거나 문명이 발달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세종대왕이 지금 여기 오신다고 하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어떻겠어요? 놀래 자빠지겠죠. 뭐야 저거? 지하철이 다니는 거, 버스가 다니고 택시가 다니는 거,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 사람 그 지식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세계 여행을 우리가 안 다녀도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우리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열려요. 가서 직접 현장을 보듯이 말이죠. 보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고 그 느낌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금방 우리에게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실까? 얼마 안 있어도 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TV 보다가 빨간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잖아요. 빨간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 보다가 그 선전하는 거 주문하잖아요. 바로 주문할 수 있어요. 앞으로 TV에서 나오다가 어떤 연예인이 뭐 드레스를 멋있는 걸 입었다. 저거 나도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르면요, 집으로 배달이 오는 시대가 옵니다. 만약에 누가 맛있는 걸 먹고 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뭐 맛있는 걸 먹고 있어. 나 저거 먹고 싶다. 저 짜장면 나도 먹고 싶다. 그럼 바로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이 오는 시대가 바로 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잖아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 우리의 상황, 현 상황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앞으로 분명히 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일들, 와, 신비롭다, 와, 신기하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 이 성탄은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신비주의는 아니네.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빠 없이 아기를 낳는다. 이해됩니까? 요새는 시험관 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방법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아빠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는다? 이해 못하죠. 그런데 이 동정녀의 탄생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그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여,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만약에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아니, 나는 저 여자하고 잡은 일이 없는데, 여자하고 손만 잡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냐? 이해되겠어요? 요셉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아니, 결혼 전에 동침한 일도 없고 함께 자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남자 같으면 열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소문을 내거나 이거를 알리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나만 입 다물면 되지. 그리고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는 지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다른 어떤 남자가 잉태를 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안에 임한 것이다. 지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지 어떤 다른 남자가 임신을 시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언제요?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셨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 무르기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예? 올라가죠. 땅값이 올라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갑니다. 한 100년쯤 지나가 보세요. 엄청난 돈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땅을 사놓고 묻어놓으면 땅값은 언젠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땅을 사면
그날부터 땅값이 떨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참 좋은 나라죠. 땅을 사면 땅을 사는 그날부터 땅값이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50년 동안 내려갑니다. 50년이 되는 해는 땅값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스모 장로님에게 땅을 1000평을 샀다. 그럼 50년 후에는 마스모 장로님에게 땅을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토지법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고 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토지무리의 법칙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땅을 팔았다고 하면, 제가 그 땅을 팔았다고 하면 다시 50년이 되기 전에 찾아오려고 하면 그 땅을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그 땅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친척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형제밖에. 내 형제가 아니면 누구도 그 땅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신교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사드릴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토지무리의 법에 의하면 형제만이 사줄 수 있다. 그것도 돈이 형제가 내 동생이 사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죠. 이 토지무리의 법은 영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야, 호랑아, 이리 와. 앉아. 와서 앉게 되어 있고요. 야, 사자, 이리 와. 악어, 야, 이리 와.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네가 범죄하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고 이제 네 말을 아무도 안 듣는다. 너는 수고해야 얻을 것이다. 애쓰고 노력해야 얻는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의 소유였는데 쫓겨나면서부터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3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잘 이해 안 되죠?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꼬임에 의해서? 뱀의 꼬임,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의 뱀이 와서 묻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직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걸 먹으면 나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그 기회를 사단이 놓치지 않고 아니야, 죽지 않아.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남자의 몸을 빌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발이 상했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늙어서 죽습니까? 병들어서 죽습니까? 아파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들어온 이유는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아파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보약을 먹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 돌아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지배하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탄이가 그래요. 야, 예수야,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게.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단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사단이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누구한테든 줄 수 있다. 누구한테든 줄 수 있다. 이건 내가 태초에 넘겨받은 것이다. 누구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이 사단이 주는 권세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자, 저 죄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아까 토지무리기 법칙에서 그 토지를 넘겨줬으면 되찾으려면 그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이 형제라고 근족이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형제라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한 장로가 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늘을 쳐다봐도 사람이 없어. 하늘에 사람이 없어. 땅 위에 사람을 보니까 범죄한 인간밖에 없어. 땅 아래 세계를 보니까 마귀 사단의 세력밖에 없어. 누구도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어떤 인간도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택했는데 그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과 똑같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시면서 사단에게 넘어갔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 있어요. 부활이 신비가 아니라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살리리라. 왜? 사단에게 넘어간 그 권세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고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디에 있었느냐? 다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 다 잡혀 있었어요. 다 잡혀 있었어요. 그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찾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예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포로 교환을 했습니다. 남한에 잡혀있는 북한 포로들, 인민군들, 북한에 잡혀있는 군인들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때 질문합니다. 너는 대한민국이 좋냐? 인민공화국이 좋냐? 북한이 좋냐? 남한이 좋냐? 물었어요. 나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남아. 나는 북한이 좋습니다. 가. 한마디예요. 나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하면 이 땅에 남았고요. 나는 북한이 좋습니다. 북한을 보냈어요. 지금도 좌파들은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좋다는 사람들은. 근데 북한이 좋다고 하면서도 왜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나 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남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를 데려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아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곳이고 여기서 우리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신비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 신비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기적 같은 역사 아닙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요 임재하시면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시고 번제물에 불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대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오. 내 마음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내게 그분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신비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어디 태어났어요?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죠. 우리 인간은요, 영이 죽는 순간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동물의 세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육은 우리의 몸이 육이죠. 혼은 정신의 세계가 혼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이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에게도 있습니다. 짐승들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좋아하고요. 때리면 치료되기도 하고요. 얘들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지능이 짐승보다 좋다는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거는 못해요. 혼적인 기능으로 앉아서 랄랄랄라 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살려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구유통에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4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51절에는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영생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우리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먹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살아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막 듣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실력에 따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만큼 쌓이느냐, 얼만큼 우리 안에 충만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과 교통이 되듯이,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과 교통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셔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큰 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서 2,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대사제장들, 서기관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헤롯에게 와서 이 땅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헤롯이 묻잖아요. 왕으로 태어나다니 왕궁에 누가 태어났냐? 물어요. 그때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냐?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으로 박사들이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량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가까이에 가장 잘 아는 대제사장 선지자들은 무심하게 그냥 묻어놨어요. 분명 성경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찾아왔어요. 믿음과 신앙이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잘 아는데도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목자들에게 주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들에게 천사들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탄생을 전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축복의 삶이 이 성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탄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이 성탄에 주님이 오시는 가정마다, 주님이 임하시는 성도들마다 이 기쁜 소식이, 그래서 이 성탄은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 축복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아니라 목자들처럼 사모하는 자들에게, 저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말 하늘의 그 징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던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축복이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